10월 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몸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다 지나고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일이 어떤 날로 정해진지 또 어떤 날로 생각이 되어진지 궁금합니다. 나에게 주일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들이 기쁨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함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하나의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또한 제한적으로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서로의 교통함은 단순히 함께 모임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함께 생각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교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계속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이들 가운데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제 또 큐티 대회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는 들이 조금씩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하면서 1, 2절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변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영접하라. 앞에 말씀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죠. 지금 또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당당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또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나는 내 지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함께 만나는 그 지체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선생님에 대한 마음 친구들에 대한 마음 또한 우리 교회 중등부에 대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옛날에 한 드라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너가 있다. 그와 같은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환난 가운데 내 위로가 되어진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친구들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어집니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 마게도냐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이 사실 바울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곤과 또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또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시리에 빠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고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리에 빠진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오셨습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디도를 보내고 또 디도를 통해서 어떠한 소식을 전합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의 상황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좋은 상황들이겠죠?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기운이 솟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풀고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또한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난 누군가의 위로가 되을 수 있는가? 나를 보면서 누군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근심을 느끼게 되는지.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지체들을 어떠합니까?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되어질 때 지체들이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어때야 합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진 그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지금의 모습 보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과 또한 큐티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올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저에게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한다면요. 우리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어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또한 마음이 쓰이고 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잠시만의 후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도 할 때도 있고 또한 근심도 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함에 이르게 될 때 그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힘의 원리가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근심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뒤에 보면 세상 근심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나를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근심, 때때로 내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 그 근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근심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제 13절과 16절 말씀에 디도가 가져온 이 결과에 대해서 바울의 그 반응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디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전한 소식, 고린도 교인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고린도 교인은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원양삼위교회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우리 스님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때때로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근심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에 다시 한번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스님들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서로가 기쁨과 서로가 감격의 그런 모습들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